오늘부터 제자훈련 제2단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2단계의 첫날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부터 다룰 제2단계 내용은 조금 깁니다. 길지만 잘 듣고 잘 배워두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배워두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제1강 삼일째 하나님에 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에서 근본 토대가 되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하나님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먼저 성부 하나님과, 둘째로 성자 하나님과, 셋째로 성령 하나님부터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을 잘 배워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 경우를 돌아보면 대학교에 다닐 때까지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졸리든지 그건 성경의 언어들이 잘 들리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 러시아 사람과 좀 알게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와 친해지려면 서로 말이 통해야 합니다. 러시아 말을 잘 모르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로스키, 켜스키, 스발로모스키, 스렉스키, 이런 스키, 저런 스키, 말강 욕으로 들립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과 친해지고 러시아 언어를 좀 배우게 되면 모든 게 다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의 언어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회개와 영접과 영접에 대하여,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하나하나 잘 배우게 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딱 알아듣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니다가 군에 갔다가 왔을 때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관에 들어가서 성경의 언어들을 배우면서 성경과 좀 친숙해졌을 때에 어느 날 그동안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딱 들려오고 정말로 나의 죄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됐다는 그 복음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오는 그 순간 그 복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고 바로 그때 복음과 함께 성령님이 내 속에 훅 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성경의 언어를 배우는 성경 공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먼저 성경의 언어들을 하나하나 잘 배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삼일째 하나님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성 어거스틴이 쓴 삼위일체론에서 딱 종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성 어거스틴이 쓴 책 삼위일체론의 서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삼일체 신비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앉아서 조그만 바가지로 저 큰 대양의 바닷물을 퍼서 달아보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삼일째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크고 어렵고 신비에 속하는 그런 신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삼일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근본 토대가 되는 삼일째 하나님부터 잘 알아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삼일체란 무슨 말씀인지 그것부터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원전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나오고 창조하다는 바라라는 동사는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엘로힘의 하나님은 복수형이면서도 단수형 하나님으로서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딱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 잘 보세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 그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말하자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2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함께 성령과 함께 천지를 운행하면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엘로힘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었다고 우리에게 딱 계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계시하신 후에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실제가 딱 나타나고 있는데요. 둘째로 마태복음 3장 16절을 좀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자 예수님과 비둘기 행체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쫙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삼일째 하나님은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일하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요한계시록 4장을 좀 보세요. 천상세계가 쫙 펼쳐지면서 삼일째 하나님이 쫙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4장 1절부터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곧 성부 하나님이시죠.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배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기에 나오는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을 좀 더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자 예수님이 떡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에게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딱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삼일째 하나님이 쭉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잘 살펴보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놓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둘째로 why 삼일째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하는가? 이것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근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삼일째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확정해 나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느냐 하면 부정의 신학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부정의 신학이란 뭐냐? 이단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론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배척함으로써 성경적인 삼위일체론을 규명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곧 부정의 신학인데 그런 방식으로 삼위일체론 교리를 확정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종속론입니다. 종속론은 AD 200년대에 살았던 오리겐이 주장한 그런 삼위일체설로서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 종속되어 있고 서열상 삼위는 동등하지 않으며 능력상에서도 서로 차등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 이러한 종속론의 삼위일체설은 이단 사상으로서 그런 이단 사상은 우리 공교회는 전적으로 부정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고 또한 요한복음
5장 18절에선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한데 종속설을 말하면 그건 이단이죠. 둘째로 양자론입니다. 양자론은 AD 260년경에 안디옥의 사모사타 바울이 주장한 이단 사상으로서 그는 말합니다. 본래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세례받을 때에 성부로부터 신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에 성부가 그 신성을 부어줌으로써 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양자론 이단 사상은 우리 공교회는 전적으로 부정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양자론은 2세기에 유대계에서 나온 에비온파와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을 대적하고 등장한 세베르투스와 그의 제자라고 하는 소시안파와 19세기에 미국에서 등장한 유니테리안파와 또 미국에서 등장한 여호와 증인에서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상인데요. 이러한 양자론의 단일 신론에 속한 이단 사상을 우리는 부정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름과 모양만 다를 뿐 하나의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상인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의 노에투스. 이 서머나의 노에투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태양과 빛과 열로 비유하여 하나의 하나님이 다른 모양의 양태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그리 주장했는데요. 오늘날 베레아 교단에서 이걸 취하여 성부는 본질이요 성자는 본체요 성령은 본령이라고 그렇게 양태론을 주장하면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죠. 거기서 나온 저 유명한 인특곱 선교단도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이단자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사벨리우스는 하나의 하나님이 세 가지 모양의 양태로 자신을 계시했다고 그리 주장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벨리우스는 구약시대에선 성부로, 신약시대에선 성부가 친히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성부의 고난설을 주장합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이제 성부가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삼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양태론을 주장했는데, 그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의 얼굴을 가진 하나의 한 분으로서 모양의 양태만 다르게 각각 나타날 뿐이라고 그리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상이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태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선 목사이자 아버지이고 집에선 남편이고 우리 시골 아버지에겐 제가 아들입니다. 교회에 목사로 있을 때 아내와 아들과 함께 있지 않죠. 집에 있을 때는 종종 아내와 아들이 함께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시골에 있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양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는 성부의 영과 성자의 영이 늘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양태론 이단은 그냥 이단 사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노에투스와 사벨루스의 양태론 이단 사상은 우리는 전적으로 부정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성자의 피조실입니다. 이거는 영원전에 성자가 성부로부터 피조됐다고 하는 설인데, 이것은 아리우스가 300년경에 주장한 그런 이단 사상으로서 성자는 영원전에 성부에 의해서 피조된 그런 신이라고 주장한 그런 이단인데요. 그러한 아리우스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데미우르게 사상이죠. 이러한 아리우스파의 영원전 성자 피조설은 이단 사상으로서 우리 공교회는 이걸 부정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의 신적 에너지설인데요. 이건 마치 오늘날 오순절파 사상과 거의 똑같은 이단으로서 이것도 우리는 부정하고 배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이단들의 삼위일체설을 부정하고 배척하다 보면 성경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략 그려져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설을 대략 그려내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하여 AD 3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에서 먼저 오리겐의 종속설과 아리우스파의 성자 피조설을 비롯하여 양자론과 양태론의 다니엘 신론뿐만 아니라 성령의 신적 에너지설까지 모두 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갑바도기아 사민의 교부가 제출한 삼위일체론을 우리 기독교의 정통 삼위일체론 교리로 최종적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갑바도기아 사민의 교부가 제출한 그 우리 기독교 정통 삼위일체론을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죠?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큰 행인 대바질은 삼위와 일체를 구분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세 인격을 갖고 있으며 삼위를 갖고 있으며 늘 항상 함께 있는 일체의 하나님이다. 삼위와 일체를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둘째로 나지안 주의 그레고리는 대바질의 친구로서 삼위 하나님 간의 상호관계 문제, 말하자면 성부는 비출생의 은비같은 하나님이요, 성자는 영원전 출생한 비같은의 하나님이요, 성령은 영원전에 출래하신 프로세스의 하나님이라는 말로서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를 명쾌하게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니사의 그레고리는 대바질의 동생으로서 삼위일체 간의 페리코레시스 상호내주, 상호내재 이것을 규명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 계신다는 상호내재의 개념을 그렇게 규명했는데요. 말하자면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있으며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늘 함께 있고 성령 안에는 성부의 영과 성자의 영이 늘 함께 있다는 그런 페리코레시스 상호내재, 상호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삼신도 아니요 일신도 아닌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갑바도기아 교부 3인이 제출한 삼위일체론은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기독교 총공회에서 채택되어 우리 기독교 정통의 삼일체 교리가 딱 되었습니다. 제가 쓴 석사학위 논문이 바로 이러한 삼일체 교리 확정 과정에 관한 삼일체 교리 행성사에 관한 논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론을 잘 압니다. 무엇이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셋째로 하우 삼일체 하나님은 각각 어떻게 일하시는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게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데요. 잘 들어두세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여 온전한 구원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하시는 그 사역들을 하나하나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어두세요.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입니다. 구약에선 야훼 엘로힘 하나님으로, 신약에선 파테르 데오스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하셨는데요. 첫째로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구약에서는 야훼라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으로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해서 바치게 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마라의 선물을 나뭇가지로 단물이 되게 치료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모세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동그라미 3번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싸우러 나간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던 그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에 이기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넷째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사사기 6장 2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희 가는 길에 내가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해서 기드온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여호와 삼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끝절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에스겔은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시켜 주시고, 여호와 라파 지로의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육간에 늘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제자 훈련 받는 모두의 마음에 평강을 크게 부어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늘 강건한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파테르 데오스 성부 하나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파테르 데오스 성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합니다. 그런 성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성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좀 섭섭해서 따지고 짜증을 내고 좀 불평해도 그리 쉽게 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주여 영원자존하시는 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다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오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이다.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더 중요한 것은 성자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인데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역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삼위일체의 제2위격에 대한 호칭으로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예수아에서 호세아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로서 기름을 부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기름 부은 자라.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하자면 기름 부으셔온 그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이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그 이름의 뜻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넷째로 큐리오스, 주입니다. 주란 만물과 인간의 생사복과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는 주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자입니다.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을 가졌다는 그런 말로서 주로 심판자로 등장할 때에 인자라는 이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예수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5절로 넘어가서 좀 더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인자가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천상에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기 전 천상에 있던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죠. 인자가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호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그때에 잠들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호칭을 쓸 때는 심판자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을 좀 보세요.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심판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의 날성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천상에 다시 성천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록에서 계시로 보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서 내가 볼 때에, 요한이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말하자면 전에 죽었다가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자기 백성의 주가 되사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원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권자요 인자로서 장차 다시 오실 그런 심판자입니다. 이러한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이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에 속한 자이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 없다. 예수를 믿을 때에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 성령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으로 이끌려 갑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영접한 것이 되고 예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이 딱 인쳐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장차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예수 믿는 저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한자로 풀어보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보혜사입니다. 특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3가지 사역을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보호자로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밑줄 짝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부 하나님은 원 보혜사요. 성자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요.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고 내재하시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함께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성령론에서 성령을 받는 길,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그 주제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 받는 길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둘째로 은혜 베푸는 자로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의하면 14장 26절과 15장 26절이 중요한데요. 15장 26절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려오사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딱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구원 적용이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참된 교사와 선생으로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하자면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가르친 후에 이 죄의 해결책은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를 받으면 제3과 더불어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며 장래 소망을, 천국 소망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은 참된 교사로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생각나게 하사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이름, 특히 보혜사라는 이거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잘 기억해 두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첫째로 보호자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요. 둘째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려오사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셋째로 교사로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특히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사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뜻을 잘 기억해 두시고, 예수를 믿되 복음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꼭 받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아시겠죠?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곧 첫째로 성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갱년을 작정하시고, 둘째로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제3의 구원을 베푸시고,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각자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적용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온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잘 알아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에서 자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시키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옆 사람과 함께 쉐어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성경 공부 시간에 암송해 올 말씀은 오늘부터 그 유명한 69절입니다. 69절에 대한 프린트물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다음 주부터 두 구절씩 잘 외우세요. 다음 주는 1번, 2번 외우세요. 잘 아시겠죠? 잠시 쉬었다가 잔잔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